9월 1일 화요일 새벽 만나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소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새벽에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참 좋지 않은 그러한 시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뭐가 좋지 않냐면요. 처음부터 나라가 멸망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던 포로 가운데에 있던 그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부터 이제 한 장 한 장씩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한 어떠한 소망을 품어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이 무리들은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2차 침공을 받고 이제 대대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는 여호야긴 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여호야긴과 더불어 수많은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함께 끌려가게 되고 이 무리들 가운데에 에스겔, 당시 이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까지도 끌려가던 부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진 왕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도 잡혀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남유다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던 가운데에서도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러한 환상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스겔이 그 성전에서 쫓겨나가고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 나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절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많은 환상을 주고 또 주셨어도 에스겔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에스겔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의 비난과 적대적인 시선과 그러한 말 가운데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러한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이렇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에스겔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절망 가운데에 두시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내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시죠. 먼저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표징으로 항상 북쪽에서부터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도 북쪽에서부터 넘어오는 그런 무리들을 발견하면서부터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징으로 항상 북쪽에서부터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북쪽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먼저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내 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천사의 모습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자의 그러한 모습을 그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송아지 발바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곧고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은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요,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네 가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사람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사자의 용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소의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 독수리의 민첩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사자의 용기와
소의 성실함과 독수리의 민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생물들이요, 다 각각 다른 그런 존재처럼 비춰지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날개들이 서로 접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하는 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에스겔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무슨 의미를 주냐면요, 이제는 남유다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부유한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두지 못할 그러한 이제 민족들로만 비춰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끊임없이 신속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구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속하게 또한 성실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에게도 알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소망을 품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 수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지금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두운 이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평안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들의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슬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서는 굳건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려고 했을 때 평안함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에 굳건하게 일어나고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호객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러한 평안함과 소망함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함과 소망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함으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아프게 비춰져도 참으로 슬프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평안함 가운데 지금 이 시기를 주님 잠잠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 저희들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